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2011년도 성탄의 계절로 들어오면서 한 달 동안 과연 이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심으로 인류가 원하는 사람 최대의 꿈과 이 비전을 성취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일입니다. 어렴풋이나마 이 일을 기억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대한 육대주에서 모두가 다 이 크리스마스를 경축을 하고 즐거워하고 야단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구유에 비천하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일컬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에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천하게 탄생한 이 어린 아기가 여기서 정사를 메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 우주의 통치권, 정권, 영어로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 통치권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가 기묘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모든 일은 그저 우리가 원더풀 놀랍습니다. 그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들 모두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아들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모사라고 했는데 모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카운슬러로 되어 있어요. 카운슬러는 상담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인생 누구나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카운슬러가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아기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인생의 꿈과 비전이 그대로 다 담겨 있으며 여러분 삶에서 뭐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의미를 찾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값어치를 찾습니까? 인생의 보람을 찾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시면은 그 안에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모든 꿈과 이상이 그대로 다 담겨있고 이룰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면 바로 이 안에서 비전을 누리는 거예요. 비전을 얘기할 때 유명한 인물 하나를 든다면 헨리 포드입니다.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때 마차가 끄는 구르마들이 다니는 걸 보고 야, 편리하긴 한데 저 말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달리는 어떤 수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끌지 않는 수레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자동차잖아요. 디트로이트 여러분 가보시면은 거기 그 박물관이 있는데 포드 기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헨리 포드의 동상이 있고 그 아래 이런 말이 새겨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의 사람이었고 미세스 포드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 꿈과 믿음이 합해지면서 역사를 변천시켜놓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 헨리 포드였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다 이룬 일이었어요. 헬렌 켈러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삼중고를 지나고 있었잖아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요. 이건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학부 최고의 대학을
하버드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고 인류에 자기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인물이 됐잖아요. 그런 인물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주위에 너무나 많은 불쌍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 꿈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금년도에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집어넣은 고등학교 하나가 있거든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예요. 학교 세워진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새로운 학교거든요.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최고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안산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하면서 이제는 교육으로 나라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으니까 무슨 학교이겠습니까? 천일전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물론 세상 학문 주어진 대로 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들은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학교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철저한 신앙인들로 학생들을 기르다 보니까 학교 세운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한국 최고의 학교를 만든 것이 바로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들을 꾸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몇 개월 일찍 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등장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끌어들이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지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살아온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14절에 보면은 1장에 모든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바로 예수다. 이거를 깊이 깨닫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니까 내가 정말 부르짖을 뻔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의식으로 산 그였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와. 그러면서 그가 전적으로 예수만을 섬기면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만을 선포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중대한 메시지가 오늘 2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대로 지고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하면서 예수를 전한 것이
곧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거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대의 사명이요 분부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긴 메시지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이 바로 이 복음에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길이 바로 그 안에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에게 정말 다른 진리의 인생의 일이 무엇인지도 바로 예수 안에 있고, 사람을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즐기고 살다가 그게 인생 다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과 보람이 뭐라고 하는 걸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 바로 하는 사람이 별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스타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예수를 바로 전하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위 모든 친구들에게 전해야 될 최대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요한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례요한처럼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알아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리고 3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힘차게 목청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아기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면은, 그걸로 끝인다면은 그는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진 우리들을 완전히 변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떤 착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nd my father are one.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다, 동일하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을 나무라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 아는 길이요, 예수를 통한 길이요, 예수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여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가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것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왕의 역사잖아요. 연산군이 왕이 되면 그런 대로의 학정을 하고, 대원군 때는 대원군대로의 특정을 부리면서 다스려왔고, 의자왕 때는 그 나름대로의 왕정을 했고, 세종대왕 같은 분이 와서는 그 나름대로의 위대한 정치를 하고, 왕 하나가 그 나라와 그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왕의 통치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왕 중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이 왕이신 그가, 여러분,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었던가 모르세요, 여러분? 왕이 한마디 명령을 하면 전 국민들 다 따르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를 정하시면 거기서 이유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고 반문할 필요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왕의 도리잖아요. 우주의 왕께서 그런 모든 도리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따르라고 하는데, 그가 바로 인생들이 죄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을 때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대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아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는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1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 놀라운 창조자가 마국간 또 말구에 비천하게 탄생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주의 창조자요, 우주의 모든 권위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기가 되셔서 오신 이거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골자요,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럼 때로 사람들 묻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오셔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가 오늘에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대속의 양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죄악 속에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죄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은 완전히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든 번제 드릴 나무와 불 다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제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려가는지를 모르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번제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인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참 가장 중대한 제물은 아브라함의 얘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최대의 명절이라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날 때 마지막 재앙 중에 이제 모든 그 애굽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마다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른 집마다 이 죽음의 신이 양 피를 본 집마다 그냥 지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 집의 모든 가정들마다 마다들이 다 죽으니까 전국적으로 아들을 모두가 다 이러니까 얼마나 통곡의 도가니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집안은 양피를 묻힌 집마다 이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났잖아요. 그냥 유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죽음 가운데서 해방이 된 것이 바로 양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대속물로 삼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저들에게 이 양의 정결한 피를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일, 이거야말로 저들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죄악 문제를 그대로 한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우주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인류의 가장 비참한 어두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이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상 가산치론이 유명한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인류를 구하는 이 대속의 모든 과업이 내가 여기서 달려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거를 예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까지 양을 잡아서 드리던 모든 그런 제사는 더 이상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양 잡아 드리던 옛 제도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된 것인데 그 한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 이루어진 거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영어로는 once for all, 온 인류를 위해서 한 번, once,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최대의 가장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의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그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요,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심으로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한국에서 어느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언제나 간호원 일을 하면서 자기 동생을 너무나 돌보고 살고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아니, 왜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근데 사춘기에 이 누나가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에게 맞는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남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동생이 나의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피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피를 많이 뽑아서 누나에게 수혈이 된 거예요. 근데 피를 뽑힌 이 남동생은 이제 피를 뽑으면 죽는 걸로 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누나에게 준 다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이제 언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누나를 위해서 내 피를 뽑아주는 이런 엄청난 일을 동생이 했잖아요. 이런 일을 들었을 때 그 누나로서는 이야, 내 동생이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동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 전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엄청난 우리에게 영원을 안겨다주는, 영생을 안겨다주는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느 한 소년의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일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동생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 영생을 안겨다준 이 우리의 주님, 이 우리의 참 크리스마스의 아기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 생의 의미요, 보람이요, 목적이요, 영원이요, 모든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기를 어떻게들 섬기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아기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요와 이 엄청난 감격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죄악스러운 이런 비참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세상 모든 일 젖혀놓고 전적으로 이 주님만을 바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풍요와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누리며 무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